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과 그의 가르침 속에서 영생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에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으셨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하다라는 표현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사용되었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정말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종종 강한 회의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만과 그런 회의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대체로 질문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교회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사실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의 이 질문도 바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율법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라는 이 위치는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율법에 대한 꽤 많은 지식들이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 율법을 잘 지켰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래도 율법을 꽤나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어느 정도의 인정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교사의 마음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행보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셨던 그 수많은 모습들은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일부러 율법의 규정들을 깨뜨리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 율법교사는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군요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대중들 앞에서 자신이 승리했음을 이렇게 외치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예수님은 반대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율법교사가 율법의 핵심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의도는 예수님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고 율법을 지킨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의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교사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또 한 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은 빼고 이웃과 관련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이미 하나님 사랑은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가 자신을 의로운 자로, 옳은 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고 있는 이 질문 자체도 나는 이미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의도 역시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의 요구 앞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굉장히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한 부정한 민족, 구원과는 상관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그러한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러한 이웃의 경계를 허물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선을 세우고 사랑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비유에서 특별히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상종 못할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중간에 사마리아가 껴있으면 그 길을 멀리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 정도로 이렇게 사마리아를 증오하고 부정한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던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30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대명사로 종종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비유는 표면적으로는 너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꽤 험난한 길이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비유를 듣는 율법교사는 이게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임을 인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비유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걸로 봐서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는 강도들에게 두들겨 맞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져서 길에 내버려집니다. 이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죠. 이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레위인 한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지만 레위인 역시도 그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피하여라는 표현은 반대쪽을 따라서 갔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피해서 반대쪽을 향해서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부상당한 자를 피하여 갔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적어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알고 굉장히 율법에 익숙했을지는 모르지만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이 둘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이 위선자들 이러면서 혀를 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공경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이웃의 안위보다는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혹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한들 율법의 그 요구 앞에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입니다. 너희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다
있었다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을 사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사마리아인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 관계였고 서로를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서로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피하여 그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여기서 붓는다는 건 그냥 상처난 부위에 약 한두 방울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아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웁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은 걸어가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를 위해 그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또 사마리아인은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냥 주막에만 내려놓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갈 길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상당한 그 사람 곁에 머물면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를 간호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2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이틀치 정도의 품삯이었고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2달 정도 방을 빌릴 수 있는 꽤 큰 액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자신이 돌아올 때 그 모든 것을 다 갚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들든 자신이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이고 자신이랑 친밀한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길가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이런 호의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가를 따졌던 것과는 다르게 이 사마리아인은 그저 절실한 상황에 있는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쳤다고 여길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식이 이런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면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나 잘 챙겨.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인데 뭐 한다고 네가 지금 다른 사람 챙기고 앉아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 얼마나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 일을 제쳐두고서 선뜻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너무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고 밤새 자리를 지키고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지불해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이러한 것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러한 사랑을 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야고보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이웃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내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율법의 수준은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높고 너희는 그 율법을 결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시죠.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교사에게 스스로의 무능력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결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좌절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 율법교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도 알고 계셨고,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대답하셔야 했을 겁니다. 너는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내게서 떠나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따뜻한 어조로 그에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교사가 구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감히 나를 골탕 먹이려고 들어? 어디 한번 박살나봐라 한번 이러면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약함과 무능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했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와라. 나의 품에 안겨서 내가 주는 그 자비와 은혜를 누리고 맛봐라 하는 초청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도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주신 그 도전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나의 의를 의지하면서 내 길로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자비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가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셔야만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먼저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당신의 진정한 이웃이고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